하나님께서는 23장 3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 억울한 일, 이런 일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 사람들의 편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판결을 할 때는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라. 그 사람들 무조건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 공평하는 중에 보면 오늘 6절에는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이러면 세상에서 조금 약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또 주변에서 또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무엇이 중간에 연루가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뇌물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그 판결을 좀 잘 봐달라고 돈을 쿡 찔러주는 것, 이런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에 비해서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력과 그 힘을 좀 앞세워 가지고 그 판결을 약간 굽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론자의 말을 굽게 만든다. 정확하게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딱 받으면 그 뇌물 준 사람, 그것을 작용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 쪽으로 의견이 이렇게 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결, 정의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강조를 하셨냐면 거짓을 멀리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이 중하고 가벼운 이런 정도가 있겠지만은 가벼운 어떤 거짓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 거짓말을 할 때에 이 거짓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재밌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또 섞어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주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심리학적인 것에도 보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꾸미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아주 이제 무용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딱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게 좀 꾸며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이 거짓말이 실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속이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도 속이지만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수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 없는 사람이 사형에 처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멀리하라.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일 경우 나는 그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
이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라고 칭할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동포들을 보면요, 표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때때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르고 말하는 것도 조금 다 어눌하고 이래 돼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방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함께 살게 될 때에 피부색도 좀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른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때로는 낮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방 나그네들이 너희들 가운데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같은 동포, 같은 형제, 같은 자매처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 같은 민족, 같은 동포끼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만 때때로 보면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과 직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차별하거나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인간이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교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나름대로 세워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다, 저 사람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꺾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다. 그렇게 볼 때에 누구든지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